믿음과 회개는 구주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죄인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인 동시에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분명히 죄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틀림없이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믿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과연 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우리는 모든 자기 자랑을 다 버리고 겸비할 수밖에 없고, 다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소리 높여 찬송하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말한다면 참된 믿음이 없는 회개는 없는 것이고, 역으로 참된 회개가 없는 참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참된 믿음과 회개를 수단으로 쓰셔서 부르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음 15장 3절과 4절을 상고할 텐데요, 대단히 균형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15장 3절을 고백합니다. 사죄는, 시작, 사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므로 회개를 죄값을 치르는 것이나 죄사함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좌로나 우로나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게 되고 탄복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균형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깨달은 터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설프게 알거나 어느 한 면만 알아서 그것을 막 주장하게 되면 필연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속담이 있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들도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용감하다는 말은 만용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잘 모르는 사람,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핏대를 올리면서 뭐가 이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마구 말할 때 그 사람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5장 3절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고백하기를 회개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는 동시에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일종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앞뒤 모순처럼 일견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역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의 신비한 면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자는 비록 이 신비와 역설을 자기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지언정 이 신비를 마음으로 감지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 아직까지 이런 신비와 역설을 깨닫지 못하는 신자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어떤 면에서 회개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회개를 죄값을 치르는 것이나 죄사함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신뢰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고 절실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회개로 우리의 죄값을 손톱만큼이라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고 절실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실을 가만히 생각할 때 조심할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적인 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리적인 면입니다. 먼저 심리적인 면에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죄인이 자기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철철 흘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후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간혹 보도에서 이런 일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흉악범이 죄를 짓고 도피 생활을 한동안 하다가 결국 체포될 때든지, 혹은 범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실토하면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다 자백하고 나면 도리어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그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저지른 그 젊은 사람 하나가, 내가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못하게 여기서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는 요지로 하는 말 우리가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어느 정도 자기 정화에 힘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말 슬퍼서 자책감에 실컷 울고 나면, 흔히 말하듯이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나면 마음이 좀 가라앉거나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눈물에는 자기 정화의 효력이 어느 만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자기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개운해진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틀림이 없다 하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결코 회개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를 그 눈물을 동해 바다처럼 흘렸더라도 내 죄를 그 눈물이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했으니 이게 진짜니까, 진정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신앙 고백문이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회개의 눈물 자체를 신뢰하거나 자기가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것이 마치 죄 용서받을 근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결국 죄 용서의 이유와 근거를 사람인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건 결국 성경의 용어로 하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 죄인인 자기 자신, 인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구원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제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 죄값을 눈곱만큼도 씻을 수가 없고, 제 아무리 평생토록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도 그 회개 자체가 죄 용서의 이유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런 심리적인 면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교리적인 면에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이 회의의 대표들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15장 3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그 당시는 유럽 전체가 로마교 천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이제 개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제 그 로마교의 지배에서 그 교리에 유럽이 한몫 젖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개혁이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1517년에서 이건 1648년이니까 이제 거의 한 세기 조금 더 지났을 뿐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로마교는 기세가 등등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로마교의 보속의 교리입니다. 보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죠. 그 보충할 보자에 속죄할 속자를 써서 자기 죄를 갚는 거예요. 보충해서 갚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그 보속 교리의 그릇됨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15장 3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속 교리란 이런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로마교 신자가 죄를 지으면 말이에요, 옛날엔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제, 신부에게 가야 돼요. 그래, 고해 성사, 고백 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고해실로 가서, 그건 되게 이제 컴컴하고 이게 앞이 가려 있어서 맨 얼굴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거기 이제 가면, 고해실에 가면 신부가 그 건너편에 이제 조용히 앉아 있고, 그러면 자기 죄를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부끄럽겠지요. 결국 사람 앞에서, 우리 신부님 사제 앞에서 자기 죄를, 이제 마음에 든 뭐 나쁜 생각이었든 자기가 저지른 어떤 중대한 죄였든 어떤 것이든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금한 그 죄를 범한 거 고백을 해요. 그러면 신부가 그걸 다 듣고서 I pardon you,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신부가 사람이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 사도들에게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죄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속는데요, 요즘 개신교 신자들은
고해 성사를 하러 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방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 다 죄 용서 받는다고 스스로 속기가 대단히 쉬운데, 예전에 한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수양회 때 같이 읽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하면 속임이 되는가, 하나님에 관한 정당한 인식이 없으면서 그냥 방에서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하고 말하고 나면 사죄의 확신 갖게 되는가? 못 가져요. 많은 사람이 그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 와서 얘기하는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앞에 가서 얘기하는 부끄러움을 100배 1000배 더 느낄 만큼 하나님을 명징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그게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아무 말하자면은 일종의 무탈하니까 아무 해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중얼중얼, 혹은 마음속으로나 겉으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나면 마치 자기가 회개를 한 것이고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박약한 그런 사람은 목사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회개하기가 어려운 줄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이게 비신앙적인 거나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고요. 많은 경우에 목사에게 와서 자기 죄를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서 루터 선생도 고해 성사시를 없애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기를 바랬다고요. 그건 고해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자기 죄의 끔찍함과 두려움을 알고 그 죄를 정말 버리기를 원한다면 자기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심각한 일이다 하는 그런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내 죄상을 아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런 의식을 사람이 갖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이야기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 이제 사제가 신자의 죄의 고백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죄를 선언합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좋아요, 거기까지는. 문제는 그 다음에 고행을 명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죄가 심각하거든. 이게 이제 간음을 행했단 말입니다, 유부남이. 이러면 이거 옛날 같으면 죽어야 되는 죄라고요. 와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 죄도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끔찍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다음에 고행을 명해요. 보속을 명한다고. 당신 그렇게 했으니 이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이제 매주 3일씩 언제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게 바로 보속의 행위예요. 자기 죄를 속죄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런 건 맨 처음에 그런 걸 도입할 때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죄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다 용서받으면은 또 와서 또 용서받고 또 와서 용서받고, 간단하잖아요. 자판기지, 이거는 회개 자판기. 그렇게 안 되도록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르고 결과가 나쁘고 고생을 해야 한다 하는 걸 몸으로 겪어야 죄를 더 짓게 될 테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교육의 효과가 없지는 않았을 것인데, 고해를 하러 온 신자에게 고행을 말하자면 이만한 정도의 벌칙을 주기도 하고 뭘 하라고 해서 그걸 수행하는 동안에 신자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보속의 교리예요. 속죄하는 일을 자기가 행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여기에 자선이 곁들여집니다. 자선이 보속행위의 일환이 돼요. 선행하는 거. 가난한 사람 적선하고 돌보아주고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돌봐주는 선행을 하는 것이 이게 보속의 행위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교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봉사활동 많이 하는가. 그 봉사활동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니지요. 사회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정말 남을 진심 어리게 도와본 사람들은 뭘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시간도 내고 고생도 했는데 그 내가 손해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즐겁고 기뻐.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기여했잖아요. 스스로 이제 정당한 그런 건 좋은 만족감인데,
자기 존중감도 생기고 자기에 대한 보람도 느끼면서 이건 자선활동을 하였으니 내 죄가 그만큼 말하자면 삭감된 것이에요. 죄를 갚았어요, 나는 행위로. 그래, 이 고행과 자선, 요 두 가지가 자기 죄를 어느 만큼 속죄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교리, 이런 관행이 전 유럽을 뒤덮고 있으니까 개혁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아니다! 회개를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회개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맨 앞이 그게 결국 핵심인데요. 사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놓쳐서는 안 될 그 요점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사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이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게 사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얻는 나의 싹, 임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슨 자선활동을 하든 고행을 많이 해서 내 죄값을 삭감받으면 그건 내 싹을 받는 거지요. 임금을 받는 것인데, 사죄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지을 뿐이지 그 죄값을 청산하는 데는 1푼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결코 우리는 죄값을 갚을 수 없어요. 또 하나의 요점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죄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죄의 이유와 근거예요. 유일한. 그래, 이 보속의 교리, 이 고행과 자선을 통해서 자신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벌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삭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교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교 사람들이 자선행위를 하고 참 선량하게 살고, 대개 그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착합니다. 아주 선량한 시민들로 살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교리 전체가 그릇되었다고요. 그러니 자선활동을 하는데 그게 마치 자기의 죄를 어느 만큼 벌충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도리를 삭감하고 헐어버리는 행위가 되기에 그런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면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를 할 때. 그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보속의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보속이라는 말은 보속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여러분 만족시키다는 말이 우리 중학생만 돼도 아시는 영어가 satisfy잖아요. satisfy, 만족시키는 거. 그거의 명사형이 satisfaction이에요. satisfaction, 만족.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고 하나님을 헐어버린 것인데 그에 대한 벌충과 만족이 필요한데, 죄에 대한 벌충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만 치르신단 말입니다. 죄인이 치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만족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보속이란 똑같은 말이에요.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온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건 너무나 좋지요. 이건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내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될 나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다. 너무나 아름다운 문학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이건 문학적인 용어일 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그리스도의 만족, 그리스도의 보속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그 손상된 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더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온전히,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손상을 온전히 만족시키셨고 자신의 의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면서 이 회개의 행위를 어떤 죄사함의 이유나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점이 있는데요. 죄인의 자기긍정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집요한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죄인은 믿음과 회개를 자신의 공로로 둔갑시키려 합니다. 이게 끝끝내 이걸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르미누스 같은 사람이라고요. 믿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전체 주제를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회개는 어쨌든 간에 내가 내놓는 거거든요. 내가 안 내놓으면 이건 없어지는 거고 꽝이에요. 나는 믿음을 내놓아야 하고 회개를 내놓아야 해요.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활동이고 인간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놓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내가 들어있어요. 믿음과 회개 속에 나의 행위와 내가 뭘 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다 보니 믿음과 회개 속에 들어있는 그걸 나의 행위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공로가 될 나의 행위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하고서 믿음을 공로화하고 회개했으니 용서받는 거 아니냐 하고 회개를 이 용서의 근거로 삼는데 나아갑니다.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의 이 자기 집착이라는 거, 자기 긍정, 자기를 가치화하는 거, 이건 지옥에 갈 때까지 안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아르미누스는 이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로화하면서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헛된 믿음.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도 아예 그런 자기 긍정의 싹을 잘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명백히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해요. 이제 여기까지만 딱 말하고 그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또 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회개는 결국 소용없는 거네.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다 되는 거네 하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장.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문장에서는 회개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럼 회개를 쓸데없는 것으로 치워두면 되냐 하면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죄 용서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놀라운 균형, 이건 진짜 칼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삐끗하면 왼쪽으로 넘어지고 삐끗하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것인데, 이 회개와 믿음에서 이 양자의 그 오른쪽 왼쪽의 오류를 피해서 정 가운데로 난 그 좁은 길을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신비고 역설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이걸 충분히 설명은 못할지언정 마음으로 깨달아요. 자기가 회개했는데 이건 내가 잘해서 회개한 게 아니다. 내가 믿었는데 이건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도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세뇌받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걸 모르는 얼치기 신자가 없는 게 아니지만
믿음과 회개를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아예 교리화하는 그런 교회도 없는 게 아니지만, 바른 신앙은 이것입니다. 회개는 왜 필수 불가결하며 회개가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거기 각주 7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거기 증거선구가 있는 중에 누가복음 13장 3절이 맨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자연적인 재난이나 사람으로 인한 재난, 공권력의 박해나 혹은 망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재난을 당해서, 왜 살다 보면 정말 보도에 늘 나오는 게 사건 사고 아니에요. 교통사고든 무슨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든, 우리나라는 평균 하루에 3명에서 5명이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혹은 눌려서 죽습니다. 불행한 나라인데요, 이런 사건 사고가 늘 있는데, 그런 사건, 큰 센세이션한 큰 사건을 두고서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과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요체, 복음의 골자는 회개와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지 않습니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참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 각주 7번에 그 다음 증거선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도 같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 사도의 아주 힘찬 그 선언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회개의 보편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명을 받는데, 회개하라 하시는 명을 받습니다. 너희 죄에서 돌이켜라 하는 명을 받습니다. 그 회개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이렇게 제시됩니다. 회개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심판할 날이 확정되었고 심판을 주재할 심판장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재판날이 정해졌다고요. 이 재판날에 준비 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의 영원한 운명이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 정하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천하를 공의로, 이 천하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할 날도 확정되었습니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재판 날짜하고 재판장이 정해졌어요. 법정은 이미 이제 준비된 것입니다. 날짜만 가면 됩니다. 하루 살면 하루 더 사는 만큼 그날에 가까워진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재판장인 증거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가 만민을 심판할 재판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세계 가장 강력한 제국의 총독이 공개적으로 한 재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 사용도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몰래 행해진 일이 아닙니다. 공개 재판이고 공개 사용이었다고요. 공적으로 그 세계 최강국의 총독이 총독의 자리에서 행한 공개적인, 말하자면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런데 그 형벌의 자리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실제로 가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아드님이라 하더라도 그가 죄의 덩어리인 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목숨 끊어놓으시고 그에게 모든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가하신다 하는 것을 온 해와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어떻게 형벌하시고 처벌하실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죄인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몸과 영혼으로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천하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이렇게 처벌하시고 형벌하실 혁혁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부활 생명에 연합되어서 그 죄를 다 씻김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부활로 또한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그 몸과 영혼으로,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처벌의 강도와 처벌의 그 미침, 그게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를 온몸으로 겪어서 아시는 분으로서 가장 공의롭게 사람을 왼편 오른편으로 양과 염소로 가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 신자들은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의 길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왼편에 염소의 무리에 두시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말하자면 공증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을 명하여 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의 목숨을 걸고 발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처럼 두려운 명령이 없습니다. 이 명령처럼 진지한 왕명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사실, 곧 회개를 죄값으로 치르는 것이나 죄값을 치르는 것이나 죄사함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신뢰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죄인은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하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이 아름다운 이 균형 있는 이 두 고백, 이걸 우리는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서 36장의 요지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너희 죄를 미워해야 할 것이고 너희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할 것이다. 너희 악한 길을 보고 그걸 미워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하고 회개를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이면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제 회복을 약속하실 때 주신 그 포로기의 그 예언자 아니에요. 그 에스겔에게 이런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실 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무슨 자기의 어떤 용서받을 근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정말 이게 수도 없이 반복하신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껴서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멸망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서도 은혜에 합당치 않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헐값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씻으시고 그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그 훼손받은 이름, 더럽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너희들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자기 죄를 미워하면서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자기 죄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해요. 회개해야 하는데 그것이 구원받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옵니다. 이제 15장 4절을 마저 고백하고 간단히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5장 4절, 저주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으며, 시작, 저주를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저주받게 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우리가 본 중에 요 15장까지 우리가 보아오는 중에 이 15장 3절, 4절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놀라운 균형 감각을 잘 보여주는 백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15장 4절은 시어처럼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습니다. 그래, 여기 각주 8번에 그 증거 성구가 잇따라 3개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입증하는,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유의할 것은 여기에서 사망을 초래하는 그 죄를 수식하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즉 어떤 죄가 사람을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가, 무엇이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초래하는가 할 때 심각한 어떤 특정 죄가 아닙니다. 모든 낱낱의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때의 죄는 모든 낱낱의 죄라고요. 가장 작은 죄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떤 죄인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란 결국 왕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깨트리는 것이기에 그 책임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야 이놈아 할 때, 같은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죄질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하면 그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했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자기 집안 어른이든지 무슨 나라 국가 원수에게, 특별히 옛날 왕정시대 왕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가는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죄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값은 영원해요. 영원하신 분의 위엄을 손상시킨 것이니까 작은 죄도 그 죄값이 영원하고 영원에 이를 만큼 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주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란 없습니다. 그래, 거기 두 번째 증거 선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래야 구원받는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율법책에 나온 대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모든 일에 매사에 항상 율법대로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죄인들은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뭐 거기 뭐 율법 조항이 613개조인지 613개조인지 그렇게 많은데 하루 24시간 지나는 동안에 그 모든 조항을 어떻게 일일이 다 지키고 이건 뭐 사람 죽으라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을 깨뜨린다는 거를 그 범법자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형법 법전에 나오는 모든 죄를 다 어기고 저질러야 죄인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전에 나오는 모든 죄를 다 어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통일체입니다. 구슬과 큰 그 영롱한 구슬과 같아서 어느 한 곳에 구멍을 내면은 그 구슬 전체가 깨지는 것이에요. 법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법 조문을 다 어겨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죄만 저질러도 그 법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깨뜨린 죄인으로 드러나서 죄인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라디아서 우리 증거송구는 3장 10절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결국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데 석절 더 내려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으면 구원의 복음이 비춰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0절에서 이 죄론을 할 때도 기록된 구약의 말씀으로 죄론을 하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 여기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하는 말은 그냥 그 강단 있게 번역하면 저주가 되셨다 이 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가 되심으로 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마지막 증거송구는 이렇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은 이게 생각할수록 이게 이제 두려운 말씀이 되는데요. 그 저주를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다 할 때 어떤 죄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말, 어떤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해로운 말, 그리고 유익이 없고 그냥 공허한 말. 왜 그러냐면 말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 사람은 입으로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결국 알게 됩니다. 그의 말은 그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정죄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의 말이 무익하다면 그는 무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무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허접한 거, 쓸데없는 거를 뱉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무익한 말로 심판날에 정죄를 받겠습니다. 말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 때문에 그는 심판날에 정죄를 받겠습니다. 이 문맥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여기 지금 무익한 말이란 말 왜 나왔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아주 극악한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고서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말하자면 사탄적이다 저 사람, 사탄에 속해서 사탄의 힘을 불어서 사탄의 쫄게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행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많은 이적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도 엘리사 시대에 보면 그러는 일들이 드물지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오병이어 비슷한 것도 엘리사 시대에 있기도 해요. 뭐 100사람, 200사람 이렇게 그 작은 음식으로 나눠 이렇게 음식이 불어나서 먹게도 하고, 병자가 낫는 일도 구약 시대에 있습니다만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신 일 있어요? 없다고요. 귀신은 사탄의 휘하로서 악의 세력의 촉수인데, 그런 사탄의 지배가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음대로 휘어잡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면 사탄이 결박되는 것이고, 사탄이 누군데 사탄을 결박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 주님의 그 천국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사탄을 결박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구약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걸 가리켜서 이런 말로, 악한 말로 악담을 하였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는데, 그러니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반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증거 선구를 단 대로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작은 그 분별 없이 한 말, 조심 없이 한 그 쓸데없는 많은 말들, 남에게 상처를 준 그 많은 말들이 심판날에 우리를 정죄하는 명백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 마음의 반영이었고, 우리 죄된 인격의 반영이었고, 죄된 본성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내가 그만하니까 그 말 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죄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익한 말로 인해 심판날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저주받지 않을 작은 죄가 무엇입니까? 누가 말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저주받게 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단 말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 왕도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는 각각이 구약시대에 돌에 맞아 죽거나 즉결 처분되어야 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살해하고 여러 신자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투옥하였던 청년 사울도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가증하며 극악한 것이든 참되게 회개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큰 죄란 하늘 아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실, 저주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저주받게 할 큰 죄도 없다, 이러는 두 가지 균형을 마음에 유지하면서 회개하기를 힘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은 참으로 비열하고 야비하며 끝끝내 자기 속에 어떤 근거를 찾아내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보태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라도 하여야 자기 자랑이 있겠으므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며 그 더러운 것이라도 붙들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끝끝내 놓지 않고 믿음과 회개조차도 자기의 공로요, 자기의 행위로 치환하고 둔갑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역사 이래로 끝없이 끊임없이 해오는 가운데 이제 저희의 선조들이 그 모든 비열함을 버리고 참되게 겸비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저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심지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믿음과 회개를 내어놓을 때조차도 그것이 참되게 좋은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할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요 저희 자신이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 아님을 이토록 정당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고백하였으니 저희도 이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알량한 자기 자랑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저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며 저희 안에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믿음과 이 아름다운 절실한 회개가 저희 속에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증거요 저희가 못 박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신 결정적인 증거로 알아 다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큰 희생을 가져온 저희의 죄의 그 불선함과 그 열악함과 그 저열함과 그 더러움과 가증함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참되게 회개함으로 죄를 근절하고 버리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